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3월 넷째 주일 낮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음은 원이지만은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어수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분들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퇴치되고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이나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박병호 장로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중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신종 바이러스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급속한 바이러스의 전파로 두려움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민족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공포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의 발병과 확산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온 세상과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하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임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질병을 통하여 거짓과 미혹하는 영으로 세력을 넓혀왔던 신천지의 수법과 치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이러한 거짓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영업과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회복의 길로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회복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을 한 절씩 교도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0장 찬송 부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군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원이지만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군산 중동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서 서정표를 치든지 군산 중동교회를 치면은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복장을 단정하게 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올바른 자세로 경건한 모습으로 있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배가 작년만이 아니라 유치부도 어린이부 청소년부 할 것 없이 각 부서마다도 영상으로 다 준비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부 다 준비해서 영상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서마다 필요한 대로 교역자들이 아마 연락이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락되는 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예배의 가정에서 꼭 아이들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문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사무실에 오셔도 좋습니다. 사무실에 항상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으니까. 또 금주에 담당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저 정상적인 신방이라기보다도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가서 안부도 묻고 주보도 전달해 드리고 중동 메아리도 전달해 드리면서 이와 같이 가정별로 신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담당 교역자에게 주셔도 무방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교회 통장 계좌로 이체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또 나중에 교회 오시는 길에 함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좋습니다. 꼭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토요일까지 공식적인 모든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등정으로는 금주 목요일 날 전북 극동방송 91.1MHz인데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1시간 동안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파수를 맞춰서 함께 동참해서 같이 대화하고 또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답니다. 함께하는 그런 프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우리 교회도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소천 소식입니다. 사랑교구 현정래 명예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은 원이지만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협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예방하는 마음으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밤을 만났어요. 조난을 당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망망대해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조난당한 배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마치 그 배의 형편과 같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등대가 보입니다.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입니다. 야, 이제 살았다. 그 불빛을 향해서 조난당한 배가 밤새도록 갔더니 그곳에 마침내 조난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출받았던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깜깜한 밤중에 조난당한 배와 같이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그런 뉴스만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하물며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보장되지도 않는 삶이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그런 불행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자력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 그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조난당한 배와 같은 그런 모습의 형편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모든 정치부터 경제부터 사회부터 종교부터 교육부터 모든 분야가 지금 현재 조난당한 배와 같이 암흑한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암울한 세대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70년의 기한이 차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그들이 싸움을 하고 그들이 작전을 펴고 그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완화 정책을 둬서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암울해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 같이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순적하게 해결해 주셨을까,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로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서로 멀찍멀찍 앉아야 되고 마스크를 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예방하고 조심하고 소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도 안 된다고 당부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밀착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아셔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신 분이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는 말, 케어해준다, 돌보아준다, 보살펴준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뜻이 담겨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신방한다, 찾아간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가 고향을 떠났잖아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화란에 있는 내 삼촌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밤중을 만나서요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3가지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펄떡 일어나서 자기가 뱉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거기에다 단을 쌓았던 그 야곱이의 고백,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어디 가든지 2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지켜줬다는 건 돌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이끌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했다, 그런 얘기.
창세기 28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돌봐준다는 건요, 짐승들은요, 여러분들 그 개나 아니면 소나 이 짐승들이 새끼 낳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새끼를 낳으면요 며칠 되질 않아서, 아니 소 같은 경우는 낳자마자 송아지가 띠뚱띠뚱 하더니 금방 걸어요. 오랫동안 많은 기간이 걸리질 않아도 금방 쑥쑥 커가지고 1년이 지나면 어미가 되고 또 새끼를 낳게 되고 이런 구실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요 죄송하지만은 사람이 사람 구실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을 갖다가 뭐 나이를 낮추자 어쩌자도 아니 그냥 편하게 20살로 두십니다. 민법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볼 때에 법적으로 이 성인이 되면은 부모 허락받지 않고도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법적으로 부모가 동의하고 허락해야가 아니라 허락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어요. 왜? 성인이니까 자기가 자기의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이 됐다고 사람 구실 합니까? 어떤 사람은 환갑 때도 철 안 든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 어떤 사람이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15살이든 20살이든 부모를 떠나서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은 그들은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근데 한갑이 돼도 아직 독립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보살핌과 부모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우리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해요. 스스로 이와 같이 자력하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기를,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물며 여러분들 참새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새 중에서 가장 미천한 새가 참새래요. 가장 흔해 빠진 새가 참새래요. 이런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내가 돌보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길러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가수들이 나와요. 원더걸스라고 하는, 이 가수들이 아주 유명한 가수래요. 전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 가수들이 왜 유명하냐면, 난 어떤 면에서 마음에 드냐면은 바로 이 가수들이 5명 중에서 4명이 크리스찬이고, 이 가수 중에 그 리더였던 민선이라고 하는 그 이 리더는요 목사님 딸이라네요. 그리고 그가 어떤 노래의 가사를 노래를 했느냐 하면은요,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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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대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가사예요. 이 노래 가사, 이들이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여기서 반유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신이 누구냐, 그가 청소년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노바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반유, 당신이 아니면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양, 이것이 나중에 우리 유명한 그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곳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곡이요, 유명한 가수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편 121편의 말씀을 잘 알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침없이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시편 91편 말씀에도 보니까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우리를 돌봐준다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지키신 가운데 모든 재앙이 화가 미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한테 부르짖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사울왕 시절 때에 아무리 블레셋의 그 강한 군대를 이길라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부탁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저 대군을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노라. 그럴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여러분 다 모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전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다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시고 백보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마치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침범해 와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뭐 의학적으로 뭐 약을 개발을 하고 많은 것을 개발하고 발명하고 노력하고 예를 써도 궁극적으로 이 엄청난 재앙을 블레셋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써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재앙 가운데 엘리야는 왜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이 엄청난 재앙이 온 거를 알았어요. 이게 선각자고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대결을 벌립니다. 바알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의 참신인지 갈멜산에 대결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갈멜산에 엘리야의 동상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먼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을 해요. 허물했던 제단,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올렸어요. 그 돌다니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가물음에 어디서 그 물이 났는지, 가물어서 물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물을 갖다가 가져다가 그 재물 위에다 물을 부어서 물이 그냥 철철철철 거기다 흘러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아니 불이 붙어야 할 그 재물 위에다가 그 나무 위에다가 물을 갖다 들이붓었다니까. 이게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과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방금 사진처럼 하늘에서요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게 증명이 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송강가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450명을 죽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물이 이제 비가 내려서 가물음을 다 해갈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로 온 백성들이 돌이키는 기회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럴 때에 1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간절히 부르짖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얼마나 간청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홀소이다. 자녀들도 개들에서 개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때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명령했잖아요. 그 즉시로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우리 히스기야의 널로하는 사건 알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 죽는다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낯을 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엘리야의 이 히스기야한테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수완을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걸 갖다가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이 땅에 코로나19가 퇴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멋져 보여요. 하나님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한 걸 이루어 주셔요. 믿어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이곳으로 지금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암울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요. 14절에도 보니까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만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16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옛날에 임금님이요, 그 임금님의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명령하잖아요. 어명이요 하면 다 엎드리잖아요. 어명보다도 하나님 여호와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증수표요.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16번 반복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루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오늘 약속한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홍해의 기적의 사건, 우리 잘 아는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가는 과정에 홍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약속한 걸 이루신다니까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얘 이곳에 와서 이 고생시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망하고 불평부터 나오잖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이 홍해 기적의 사건이에요. 14절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홍해 앞에서 갈 수도 올 수도 없고 어떤 방법도 생각도 안 나고 지금 뛰다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만 내밀었을 때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 구원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스탠리 존스, 유명한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했고요, 평생 6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고요, 타임지가 선정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바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셨어요.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저도 인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힌두라고 하는 그 우상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향을 피워놓고 소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인구는 한 13억 정도 돼요.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나라가 또 인도더라. 화장실이 없어요. 요즘 건물들은 화장실이 있지만은, 아무튼 이 인도에서 그때 당시에 50년 넘게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 근데 그 선교사님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딱 꽂힌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지금 중풍에 걸려서 선교사님이 오도 가도 못하고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 맞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 계셔요.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꼭 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전 예수님도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온 사람마다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지만 부탁을 하니까. 근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네. 예수님의 이름만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러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대로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마비된 것이 풀려지고 중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더라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믿어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여서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사진을 보시면은요, 니미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해군 제독 대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바로 해군 함대에서 이제 소위 시절 때, 초급 장교 시절 때 얘기입니다. 이 니미츠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미드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이분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니미츠라는 사람이 소위 시절 때에 그때 당시에 대장이 그 함대를 방문했어요. 사령관이 그 함대에 방문했어요. 자기는 소위 시절 때 이 니미츠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대장 계급장이 떨어져 가지고 밟혀 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해군 병사들한테 물었어요. 한 장교가, 여러분 누가 혹시 대장 계급장 갖고 있는 양반 있느냐고. 누가 혹시 대장, 아니 대장 계급장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혹시 누가 그런 사람 없냐? 그랬더니요, 네, 저한테 있습니다 하고서 이 니미츠라는 사람이 소인데 대장 계급장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귀관은 바로 이 대장 계급장을 다 소지하고 갖고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애인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A는 제게 대장이 되라면서 대장 계급장을 선물로 주셔서 보관 중입니다. 그 A인도 못 줘버려요. 아니 소위 때, 아니 소위하고 대장하고는 얼마나 별 4개인데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을 때에 이 장군이 하는 말이 정말 대단한 애인을 두었건 열심히 노력해서 자네 꼭 대장 되게 하면서 격려했다는. 그 후에 니미츠가 소위에서 과연 대장이 되었어요. 그 유명한 영화가 나오고 이 니미츠라는 사람의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소위지만 나는 앞으로 대장이 된다. 아직 대장도 아니면서도 대장 계급장을 소지하면서 그 믿음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망망대해에서 희망이 없다고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또 한 사람의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오영석 박사의 한신대 총장을 지내고 조치신학 교수를 지냈던 오영석 박사. 이분이요, 가난해서 학교를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가난한 소년 시절 때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수취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수취인이 하나님인데 이 우편 배달하신 분이 이걸 어디다 갖다 줄 때가 있어야지. 한 그 초등학생이 쓴 편지인데,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이걸 누가 때는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대. 수친이 하나님이니까 목사님 제일 가까울 거 아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소문을 내가지고 여러 교회가 합해서 그 학생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학까지 가서 나중에 박사가 되었어. 실제 있었던 오영석 박사, 한신대, 자기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야 거기 총장까지 지냈던 오영석 박사 얘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해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할 길이 막혀서 이제 할 수 없어요. 끝났어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편지 썼다니까. 한 사람만 더 소개해 드립니다. 찰스 디킨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요. 슈샤인보이요, 구두 닦는 소년이었어요. 침을 흘리고 지저분한 옷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는데요, 그리고 하물며 아버지는 빚을 져서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구두를 닦는데도 항상 얼굴이 밝아. 그래서 지저분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항상 밝아. 그는요 우울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을 부르면서 구두 닦는데,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야, 너 구두 닦는 것이 그렇게 좋냐? 하도 신기해서 그 얘기가, 구두 닦는 일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밝아 얘가. 그럴 때요, 그러면요 저는요 지금 희망을 닦고 있어요. 희망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도소 갔어요. 빚 때문에. 자기는 구두 닦는 신세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서 바로 찰스 디킨스라고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영화를 이 책을 내고, 방금 그 사진 한번 봐보세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두 닦는 그 소년이 나는 희망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 속에서도.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결론의 말씀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4주째 하나님의 교회가 문이 닫혔어요.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근다고 막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 오시오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교회 와서 계속 예배라도 드릴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들은 영상으로라도 다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그리고 금주부터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1대1로라도 찾아가서 우리 성도를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기를 주고. 믿습니까?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똑같은 마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를 돌봐주셔서 지금도 돌보고 계셔요.
기도는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 귀환했잖아요. 다시 회복했잖아요.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있는 자리가 거룩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수속히 돌보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365장 찬송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지만은 하나님은 더 안타깝고 우리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속기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적지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속히 개학해서 학교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생업에도 회복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거래와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배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